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하니라. 아멘. 네, 오늘 조금 긴 본문 함께 읽었는데요. 오늘 그 본문의 말씀은 다윗이 유다 지파의 왕이 된 이후에 일어났던 일련의 사건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윗을 쫓아오던 사울 왕과 그 아들 요나단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목숨을 잃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사무엘상의 마지막 장의 이야기였습니다. 사울 왕이 죽었으니 누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이 당연하겠습니까? 하나님이 택하여 기름 부었던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이 당연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사무엘하 첫 번째 이야기를 들여다보면요, 그렇게 역사가 진행되지 않았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왕이 되긴 했는데요, 유다 지파, 자신이 속하였던 그 지파의 왕으로서만 등극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머지 지파들은 누구를 왕으로 세우느냐? 사울의 아들이었던 이스보셋을 왕으로 삼아 그들의 백성이 되기로 작정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가정에서 혁혁한 공을 세웠던 이가 한 사람이 있는데요,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아브넬이라는 인물입니다. 그는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는데 사울이 목숨을 잃게 되자 그가 재빠르게 취했던 행동이 뭐냐? 바로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세워서 이스라엘 지파의 왕이 되게 하고, 그리고 유다만 다윗에게 내어주도록 그렇게 만들었던 인물입니다. 왜 그렇게 하였을까? 오늘 말씀을 유추하여 보면은요, 그는 아마도 자신이 차지하고 있었던 그 권세, 그 자리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그토록 발빠르게 움직이지 않았을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누구의 군대 장관이었습니까?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혹여나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게 된다면 사실 가장 먼저 피해를 볼 사람, 가장 먼저 척결되어질 인물, 아마도 그가 자기 자신 아브넬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그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택하여 세운 그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는데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사울의 아들이었던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워 결국에는 11지파를 모아 그 밑에 들어가게 하고, 그도 여전히 자신의 지위와 권세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7년 6개월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어떤 본문의 말씀에 보면 참으로 재미있는 이야기가 벌어지게 됩니다. 뭐냐?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웠던 아브넬이었는데 이 아브넬이 지금 뭘 하려고 하느냐? 이 이스보셋을 끌어내리고요, 11지파 데리고 다윗 밑으로 들어가겠다, 그렇게 다짐하며 계략을 세우고 있는 것, 그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느냐? 오늘 본문에서는요, 이 아브넬이 감히 자신의 주군이었던 사울의 첩을 자신의 아내로 삼으려고 합니다. 그 권세가 점점 강하여지니까 그에게는 하지 못할 것이 없었는데,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심지어 사울의 첩, 사울의 아내였던 자를 자신의 여인으로 품으려 하니 이스보셋이 이것을 가지고 책망했다는 이유만으로 그는 그 이스보셋을 버려버리고 또다시 다윗 밑으로 들어가 그 삶을 살아가겠다 다짐하는 것, 철저히 자신의 이익과 유익을 위해서 움직이고 있는 아브넬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아브넬과 대적할 만한, 이 아브넬과 같은 위치에 있는 한 사람이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다윗의 군대 장관이었다. 아브넬은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는데 또 이 아브넬과 비슷한 모습으로 등장한 이가 누구냐? 다윗의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넬이 11지파를 데리고 다윗 밑으로 들어오겠다라고 소문이 돕니다. 결국 다윗을 만나고요, 큰 잔치를 배설받고 자신의 땅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요압이 전쟁 나갔다가 이 소식 나중에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본문에 뭐 했다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아브넬을 다시금 데리고 들어와서 귓속말 하는 것처럼, 은밀한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음침한 곳에 데리고 가서는요, 결국에는 그 아브넬을 칼로 찔러
죽여버렸더라. 왜 그랬느냐? 성경의 기자는 이 아브넬이 자신의 동생이었던 아사엘을 죽였던 인물이거든요. 그래서 동생의 복수를 위하여서, 그리고 어쩌면 그도 자신이 가지고 있던 위치, 자리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그 아브넬을 제거하여 그 왕, 죽은 다윗의 뜻과는 상관없이 그렇게 그를 척결하고는 자신의 자리를 지켜나가는 요압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철저히 개인의 욕심, 개인의 복수심, 개인의 안위를 위해서 행동하고 있는 아브넬과 요압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아주 정직하게 있는 그대로 드러나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또 인물을 우리는 발견하는데요. 그가 누구냐? 바로 다윗 왕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지금 어떻게 행동하고 있습니까? 아브넬이 죽자 그는 통곡하며 애곡하며 그 시간을 보내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다윗도요, 기뻐할 수 있었지 않겠습니까? 사울의 부하로서 자신을 10여 년 동안 괴롭혔던 인물이 아브넬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왜 몰랐겠습니까? 이제 이스보셋 배반하고 자기가 또 오겠다는 게 선한 뜻이 아니라, 좋은 의도가 아니라 결국에는 자신의 욕심 때문에 하고 있다는 것 다윗도 이미 다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요, 그가 아브넬을 받아들인 이유가 무엇일까? 아마도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기 위해서,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계획인데 아직 그것이 7년 6개월 동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니 그는 그를 용납함으로써 아마도 그 이스라엘 나머지 지파들을 끌어안으려 하지 않았을까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위대한 행동이 있는데요, 요압을 처단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다윗, 물론 오래 함께했던 전우였기 때문에 쳐내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근데요, 이렇게 마음대로 행동하는 요압이라면 다윗 왕의 입장에서 그를 쳐내고 척결할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요압마저도 여전히 자신의 품에 머무르게 하면서 그 사람을 누가 심판하느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를 여전히 기다림으로써 그는 묵묵히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다.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거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아침에 말씀도 길게 읽었는데 설교도 좀 길게 한 것 같아 죄송합니다. 설명을 많이 드렸는데 요지는 무엇이냐? 나는 누구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누구의 마음으로 오늘을 살아가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돌아보며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넬과 요압의 마음입니까? 아니면 다윗의 마음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온데간데 없고 뭐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은 상관없고 그냥 나 하나가 잘 되면 됩니다. 내 마음만 풀어지면 괜찮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어쩌면 아브넬과 요압의 자리에 있을지 모르겠는데 다윗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처지와 생각을 넘어 그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위해서 부단히 애쓰며 수고하며 나아가고 있더라. 성경이 말씀하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인생 살아가면서 요압의 자리에 또 아브넬의 자리에 설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돌이키게 해주셔서 우리가 다윗의 걸음을, 다윗의 인생을 또한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주의 뜻을 잘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우리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소망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